심구와 기도. 그렇다면 돌리고 세울 때 타력을 빌리고 내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위력을 얻는 길이 참회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심구와 기도, 불공하는 법이 다 사안의 위력을 얻는 길입니다. 심구와 기도는 진리불공을 통하여 위력을 얻는 길이고, 불공하는 법은 실지불공을 통하여 위력을 얻는 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론상 소원문을 새기실 때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면 망념만 끊어지면 되고 위력을 얻으려면 사사만 끊어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사란 이기적인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으로, 즉 부당한 욕심을 말합니다. 참회문에서는 이것을 삼독심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언님은 누구 편일까요? 사언님과의 윤기는 무엇으로 통할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언의 윤기는 보온으로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교도님이 제게 오셔서 사언님은 제 편입니다. 제가 적어도 사심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도님은 사언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보온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님께는 응용무념으로 보온을 하고 부모님께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실천하고 동포님께는 자리이타의 도, 법률님께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채받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산에 가거나 물에 가거나 언제든지 사원님은 당신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심구와 기도장에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중생은 자력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온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온을 하는데 위력을 안 내리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 천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가 행하고 있는 도, 즉 보온의 도를 채받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를 통해야 천지 보온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하는 도를 통해야 그대로 채받아서 부모 보온을 할 수 있습니다. 동포도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심고를 올리십니까? 대산종사님을 가까이 모셔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심고를 올리는 것을 뵐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심고를 올리고 즐거운 일을 당해도 심고를 올리고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심고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으로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심고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온전히 기도 생활로 일관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울고불고 하기보다는 심고부터 올리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고를 올리면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밖에 있는 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심고와 기도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올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신불사언이시여 하고 심고와 기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라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천지하감지위 할 때 천지가 하감하겠느냐, 부모하감지위 할 때 만생령의 부모가 하감하겠느냐, 하감할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감만 하라고 하면 천지와 부모가 어쩌시겠느냐. 하감지위 할 때는 천지와 부모가 하감을 하시도록, 응감지위 할 때는 동포와 법률이 응감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감지위는 굽어 살피시옵소서, 응감지위는 응하여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굽어 살피는 것은 종적인 의미이고 응한다는 것은 횡적인 의미이므로 종행으로 살핌을 염원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기도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낮 시간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감, 응감할 수 있도록 심신작용을 하고 육군을 동작하는 데 있어 정성스러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참회도 인과의 원리를 알아야 진심으로 할 수 있지만 심고와 기도도 인과의 원리를 알아야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2.0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길을 단련하면 알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법어 적공편 26장에 광산에는 광맥이 있듯이 이론 대도에도 그 맥이 있는 바 우리도 이 기운을 찾아 기르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하시며 그 기운을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력히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고 조화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은 기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가 한 기운을 타는 데 있어서는 실지불공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체 기운을 타는 데 있어서는 기도만큼 빠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력도 탓하지 말고 현재의 여건도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자력과 사은의 위력을 합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심고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심고와 기도는 원이 있어야 간절해집니다.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사은님이 확실히 위력을 내려주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고와 기도를 자주 올리게 되고 사무치는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고와 기도도 도 있게 올려야 합니다. 꼭 이루고야 말이라는 신념 하나만으로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감지위, 응감지위하고 감사부터 올려야 됩니다. 평소 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하감, 응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은님의 위력을 백발백중 얻을 수 있는 심고와 기도가 되게 하려면 평소에 원망 생활을 하지 않고 늘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정성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체크가 되고 그러면 참회를 하게 됩니다. 사은님께 심고를 올리면서도 늘 죄송해서 용서를 받고 싶고 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심고와 기도장을 보면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괴로운 일을 당해서 죽겠는데 사죄까지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게 되는 인과보응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를 확실히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는 정말로 간절한 심고와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퇴임을 한 뒤 심고를 올리려고 지난 일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원보다 참여할 일이 한량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용서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고 올릴 때 감사를 올리고 뉘우치는 부분이 함께 해져야 기도의 위력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원을 말하고 끝으로 보온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다짐으로는 사원님의 큰 위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인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면 사원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사원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결국 보온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란다고 하셨듯이 사원님은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보온자가 은혜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고와 기도는 타력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위력이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확실한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이 없는 사람은 이것저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원이 있는 사람은
자력이 타력의 근본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력만큼 타력을 가져올 줄 압니다.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므로 타력을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내 자력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통해 타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구도 당시 의심 나는 바를 풀고 싶은 마음에 원력을 세우시고 기도부터 하셨고, 회상을 펴시려고 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첫 사업으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즉, 공부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과 일과를 마치는 저녁에 반드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역경이건 순경이건 일을 당할 때마다 심고와 기도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화 기관에 있다 보면 자연히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리면서도 내 기도의 위력이 그분들께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산 종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일생 동안에 올리는 큰 기도는 심신을 온통 바치고 공도 사업에 전력하면서 올려야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심없이 지공무사로 공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위력이 항상 있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오롯한지 오롯하지 않은지만 잘 반성하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수고로도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전무 출신 제도를 통하여 수와 불피 사무여한하는 공도 헌신 정신을 제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두의 힘, 즉 서로 울력으로 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심 없이 공도 사업을 하면서 심고를 올리면 정말 사원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원님은 개인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도 위력이 없을 때에는 내 스스로의 생활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위력을 얻지 못할 때는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사원님과 진리는 공도 헌신자의 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믿고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고와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심고는 격식이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시간과 격식도 정하고 순서와 기간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력을 얻는 면에서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짧은 기간에 올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기간이 긴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는 것보다는 10분씩 하더라도 100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는 거짓 원을 세우지 말며 요행심을 갖지 말며 배은망덕하지 말며 살생을 하지 말며 원증을 내지 말며 조급하지 말라며 이러한 금기사항만 지키면 백발백중의 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